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그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기에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완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하신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 신령한 몸, 이것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남은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는 오늘 1장 10절 말씀의 내용은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반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에레미야서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36장 말씀부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그동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록하라. 그러자 에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에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는 서기관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불러줍니다. 이때 바룩은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또 말합니다. 바룩아, 이제 성전에 가서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그것을 낭독하라. 바룩은 순종해서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때 바룩이 낭독했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미가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들은 것을 가지고 왕궁에 내려가서 그는 증거합니다. 모든 고관들이 그가 전한 말을 듣고는 바룩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룩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낭독하도록 합니다. 바룩이 또한 고관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때 이 고관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여기 놀랐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했다. 왜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란 말을. 그런데 대부분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내용의 대부분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남쪽 유다는 망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한쪽 고관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왕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말합니다. 이때 왕은 여호기암 왕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왕 4년이라, 이때는 연도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서 604년경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말합니다. 바로가 너 예레미야와 함께 빨리 가 숨어라. 그리고 숨을 때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 모든 말을 듣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듣고는 누구를 부르냐면 여우디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서 가져와라. 성경 말씀을 가져와라. 그리고 내 앞에서 읽으라. 읽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야김 왕은 그 두루마리를 몇 장씩 읽을 때마다 찢습니다. 칼로 뱁니다. 그리고 화로에 집어넣어서 불태웁니다. 에레미야가 읽었던 모든 성경 말씀, 에레미야가 기록했던 그 말씀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왕과 그의 신하들이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왕과 왕의 신하들, 이 고관들은 바로 왕 옆에 있는 참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도 나라가 망한다고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성경 말씀을 찢고 불태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왕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잡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경은 예레미야를 숨겼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역사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줬던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 그러자 예레미야는 다시 바룩을 불러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바룩에게 계속 얘기해 주자 바룩은 그 말씀을 또 두루마리에 적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번에 적었던 말씀보다 더 많은 분량의 말씀을 더하게 만드십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더해진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 더해졌다는 얘기를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왕과 왕 바로 옆에 있는 신하들의 반응이 두려움이 없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그들에게 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가만히 봅니다. 한쪽의 고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 주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우는 불신앙, 불순종에 빠지는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야김 그 가정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하여서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뒹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요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고관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구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신약 사복음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가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죄를 용서해 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고 내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동행해 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그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리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너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성경을 보지 않고는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삶인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꼭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읽으시라. 저는 목사님, 교회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두 개 다 좋지만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누구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 만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성경 안 읽고 교회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 하는 일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된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보며 살 때 사람들과 나누면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 교인들은 가까이에서 예수 만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나갑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읽지 않고 주의 일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의 스승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이 스승이시다 하는 거예요. 누가 스승이라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성경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 생각난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은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누구의 이름이 드높여져요? 예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면 입신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높여진다고요? 예수.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료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누구의 이름이 높여져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 성령은 예수를 증언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분명히 신의 은사가 나타나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그를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주신 말씀이 진리요.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됐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조순희 권사님 맞습니까? 최 권사님 맞습니까? 이들이 마지막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저분은 늦게 예수 믿었죠? 조순희 권사님. 여기도 마찬가지. 이분이 이래요. 60 넘고 70 된 사람 성경 공부 가르쳐서 뭐하냐? 아니요. 이들이 변화되면 이들 자녀들에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그래서 여기 딸 사이 나왔죠. 여러분, 성경은 능력이 있어요. 저기 원윤자 원사님도 계셔요. 그죠? 성경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화시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언제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가 죄지면 성령이 자꾸자꾸 깨우쳐요, 안 깨우쳐요? 뭐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말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목요일날 기도회 모였는데 자, 거기 계신 다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집사람과 나 빼놓고는. 근데 이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는데 돈 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키고 자녀들 잘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믿음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누가 변화시켰어요?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 나아가요. 성경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미국에 유학 가 있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매달 20만 원씩 선교금하는 사람도 계십니다. 여기 또 어느 날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편지가 와서 그 선교 편지를 새벽 기도에 읽어주면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매달 처음에 15만 원씩 선교금 보내더니 요즘은 20만 원씩 보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감동을 시킨다고요? 성령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밖에도 오늘도 이렇게 목적을 두고 헌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씀.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했다. 이 시간 찬양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찬양, 어머니에게서 찬양을 들었다. 199장의 이 찬송, 우리는 다시 한번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삼형제가 오늘 다 왔는데, 옛날에는 방 따뜻한 데는 어려요. 아름목이죠. 그죠? 아름목. 누워있고 엄마의 이렇게 무릎에 베개를 베고 어떤 형제는 또 이렇게 누워있고 그래. 어머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들려줘요. 저희 어머님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알으셨어요. 가정예배 볼 때 성경 말씀을 들려줘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어머니 중에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옛날에 고인 되신 백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이북에서 예수 믿는데 그 당시에 교회 가면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에 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어머니가 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릎 위에 앉아서 이 부분이 오늘 좀 아까 부를 때 그렇게 생각이 났던 거죠. 이제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할 때 무엇을 통하여 말한다고요? 성경의 말씀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책은 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이렇게 쓰는 성경책입니다. 저는 애들 결혼할 때 이렇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책을 아직 모아놨습니다. 아들 며느리한테는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지금 6권이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조카들 결혼할 때도 이렇게 한 권씩 제가 쓰던 성경책 한 권씩 주고 싶습니다. 보통 성경책은 4년이 되면 우리 매일 성경 큐티가 신약이 끝나죠. 그러면 성경 시험지 내고 나가는 데 읽다 보면 4년이면 이 성경책 한 권이 색연필로 이렇게 칠해 있고 또 제가 이 써머리 한 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뭐를 물려주라고요? 성경책을 물려주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된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시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큐티, 이걸 통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7장, 38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변함없이 나라는 망합니다. 왕은 잡혀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망했구나 하는 가운데서 시드기야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노예를 해방시켜 준 거였죠. 그런데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들이 끝났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했던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토성을 쌓아서 바벨론을 점령하려고 다 하고 있는데, 이때 애굽 군대가 진군에 올라옵니다. 유다를 도우려고. 그러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성을 쌓던 그 군대가 애국 군대를 대항하려고 잠시 철수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과거에 이 베냐민 지파의 아스도 땅에 땅을 사라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들을 보려고 그것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가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엉뚱하게 오해를 받습니다. 네가 바깥에 나가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그 문지기 우두머리가 누구한테 데리고 가냐면 고관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고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예레미야를 때릴 뿐만 아니라 그를 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 왕한테 요청합니다. 왕이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까 두렵습니다.
나를 그곳에서 꺼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서 뜰에 그를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루에 하나씩 빵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38장에 가자. 이때 유다의 정치 세력들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졌던 정치 세력은 친애굽파였습니다. 이 친애굽파는 당시의 국제정세에 읽으면서 친애굽파 이들은 왕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는 친애굽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벨론이 보고는 아까 말했던 대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친애굽파의 대신들,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한 말을 듣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망한다. 지금 친애굽파는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대항하면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데려다가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를 죽이소서.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무슨 힘이 있냐? 니네들이 더 힘이 있지 않냐? 니네들 손안에 지금 예레미야가 있으니까 니네 뜻대로 하라. 그랬더니 깊은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습니다. 그 웅덩이는 물도 없고 완전히 진흙탕이었습니다. 진흙.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는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예레미야에게 양식을 줄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에베멜렉이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 내시였습니다. 그가 왕 앞에 갑니다. 왕이여, 예레미야에게 행한 행동은 악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것뿐인데 그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또 그 말을 듣고는, 에베멜렉의 말을 듣고는 3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를 살려라. 빨리 죽기 전에 살려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뒤에서 예레미야를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레미야를 돌봅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죽을 지경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파산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때 그날 밤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서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을 내가 다 내 손에 맡겼다. 네 손에 맡겼다.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면서 남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배는 파손됐지만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위로받은 사람들은 남을 위로해 줍니다. 남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인생의 순풍을 만나 모든 것이 잘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렵게 하십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죽을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인도했는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그런 환경에 두셨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랬더니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졌고 미래에도 건질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가정생활이 힘듭니까? 어제도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러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목회자인데. 그런데 그 내용은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분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거기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노년에 계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를 의지했을 때 에레미야는 위로받고 에레미야서를 썼습니다. 에레미야서는 2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슬픔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1장에서 새 언약,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바라보도록, 구원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예레미야가 의지했던 하나님, 바울이 의지했던 하나님, 그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괴로울 때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미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리라. 세상이 힘들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힘을 준답니다. 에레미야는 이 사람은 미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맨 망한다는 소리만 하니까. 그런데 에레미야가 죽은 이후에 살아있을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2600년 동안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목사들도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통째로 설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명한 것만 뽑아가지고 하지. 괴로운 에레미야예요. 그때마다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괴로울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감옥에 가고 매맞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없고 위로받아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로하며 살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며 살 줄 믿습니다. 그 힘은 주님을 바라볼 때. 세 번째, 마지막에 오늘 아침의 큐티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토성을 쌓아 예루살렘 성 높이 토성을 쌓아서 성을 정복하고 18개월 동안 모든 루트를 차단시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게 만들고 그들이 애기를 잡아먹고 너무 배고파서 눈이 뒤집혀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18개월이 되자 바벨론이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항복한 사람들, 살아있는 나머지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는 마지막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눈을 빼버립니다. 당시의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눈을 빼는 것은 배신자의 눈을 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습니다. 유다를 점령하고. 근데 그가 친 바벨론에 섰다가 친 애굽으로 갔다고 배신자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쇠사슬에 매어서 그를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그의 대신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궁과 집들이 다 불사릅니다. 예루살렘 성들이 불태워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했습니까? 불순종한 시드기야. 그 망하고 자식 죽고 나라 망하고 대신들 죽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이 결과적으로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 사람이 성경 39장에 2명 기록합니다. 하나는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감옥에 있다가 적군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참모들에게 말합니다. 장군들에게 절대 에레미야를 죽이지 말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성 안에서 빠져나가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한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항복하라. 그러므로 바벨론 왕은 그걸 알고 와서는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과 감옥에서 해방돼서 그는 자유를 얻고 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레미야가 증거해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줍니다. 왜 살려주냐?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날 이 세상이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사느냐 죽느냐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은 어디서만, 지금 육신의 가족은 어디 있을 때만 가족이라고요? 이 땅에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그리고 기회 되면 예수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변화는 누가 시켜야 돼요?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점점점 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죄지면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게 합니다.